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14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이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4장 5절에 도마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8절에 빌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요, 단순한 질문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갈망하고 갈증으로 여기는 해결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이 담겨진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만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보편적인 갈증, 인간의 추구하는 바, 공통으로 추구하는 그 갈증의 내용,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나를 살게 만드는 그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기 위한 그 발돋움의 질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도마가 무엇이라 질문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내가 갈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갈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나아갈 미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인생의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갈 길을 다 알고 살아간다면 그 길은 참 행복하죠. 그런데 모르잖아요.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를 나와도 자기 길이 명확하게 어떤 길인지 몰라서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왜 자꾸 직업이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끝까지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그 길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더 나아가서는 불안함과 그리고 근심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에 쌓여져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 길은 잘 모르겠습니까? 왜 모를까요? 그 길을 왜 모를까요? 지금 말씀에서는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누구의 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고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어려서부터 배워왔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재화를 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할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즐겁게 살기 위한 삶의 방편으로 그 직업을 택하는 것이지, 그 직업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객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방법을 찾는 인생인 겁니다. 방법을 갖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봤다고 인생 다 끝난 걸로 생각한다면 정작 집은 짓지 못하고 그 방법에만 매여서 이게 좋은 방법이야, 이게 최고야 라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다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내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편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데 내 길을 찾다 보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그 길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의 미래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길을 찾아가고 눈에 보여지는 그 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그 길을 잘 몰라요.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직선상에,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느냐, 누가 조금 더 어렵게 살았느냐,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평생 살고도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확정된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이 내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4장에 1절부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산다면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으세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아는 이상 우리는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세상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불확실해요. 믿을 것이 없어요. 언제나 움직여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불확실성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쥐고 싶은 거예요. 도마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인물인 빌립을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도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옵소서.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 아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자체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들을 찾아왔지 않느냐.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다 읽혀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각자가 다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질문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은요, 그냥 개인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인류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진리를 보여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누가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도 이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해봐야 너는 너대로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얘기하고 각자가 진리관에 따라서 각자의 진리대로 살아. 이것이 지금 세상이라고요. 이미 진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졌다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손에 놓여져 있는데 또 보여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세요. 여러분, 가롯인 아닌 유다가 다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알게끔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좀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쉽게 다들 믿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화시켜주세요. 진리를 객관적으로 세상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바깥에 나가서 기적도 베푸시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 그냥 한번 나타나셔갖고 저 인간들 저거 한번 무찔러 주세요. 왜 우리가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소수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저 인간들 한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도 안 믿어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허용을 해줘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눈에 보여지고 또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2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깨달은 게 있어요. 4절에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뭘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 봤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일만 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을 막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가면요,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빌립의 딸이 나와요. 그런데 한 선지자로서 유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면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을 선지자니까요, 미리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그렇게 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예루살렘이 똑같이 어려운 곳이고 험지고 위험한 곳이고 죽을 수 있는 곳이니까 가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도 하지만 그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3절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 나도 아는데 울면 내 마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길을 똑같이 깨닫고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적용해 보면요, 도마도 무슨 길을 가야 할지 알아요. 그런데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때로는 깨달아요. 때로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근심하지 않고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성령을 통해 깨닫지만, 위험한 것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들이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편안해지고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갈 길이 너무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저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어떡하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명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주님을 위해 나아갈 그 길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아니하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갖고 사느냐 평안을 갖고 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답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